어느 날 선지자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사명을 주십니다. 그것은 다른 선지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 묻혀 살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서 사명의 길을 가게 하는 것은 다른 선지자들의 경우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나의 경우에는 임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문제였습니다. 그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고대 국가들 가운데서 가장 잔인하고 폭력적이기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아수르 사람들은 포로를 잡으면 일단 혀부터 잡아 뺐습니다. 그리고 산 사람을 그대로 가죽을 벗겨서 그 가죽을 성벽 위에 달아놓았습니다. 어떤 포로는 두 다리를 잘라버리고 또 팔을 잘라버리고 한쪽 팔만 남겨둡니다. 한쪽 팔을 남겨두는 이유는 그 팔을 끌고 죽어가는 사람을 질질 끌고 다니면서 조롱하기 위해서입니다. 포로의 머리를 베어서 그걸 장대에 매달아서는 그 포로의 자식들에게 그 장대를 들고 행진을 하도록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무자비하고 잔인하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나라지요. 그런 나라로 가서 회개를 촉구하라 하는 하나님의 명이 요나에게 떨어진 것입니다. 요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 잔인한 사람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할 것이 아니라 심판을 해버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그런 나라는 회개가 아니라 즉시로 심판을 해버려야 되죠. 또 100번 양보해서 회개를 촉구한다고 한들 그게 무슨 큰 효과가 있겠습니까? 니느웨라는 도시는 고대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 큰 도시에 가서 요나 한 사람이 외치는 것이 무슨 반향이라도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2차 대전이 한창일 때 유대 랍비 한 사람이 저 독일의 베를린 거리에 서서 히틀러는 회개하라, 유대인 학살을 당장 멈추라 그렇게 외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치에게 당장에 개 끌듯이 끌려가서 그 자리에서 총살당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외치는 것도 그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두 말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했지만은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다시스는 그 당시에 세상의 제일 서쪽 끝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 말씀하고는 정반대로 행동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동으로 가라고 하는데 그는 서로 갔습니다. 하나님은 육로로 가라고 하는데 그는 배를 탔습니다. 하나님은 큰 도시로 가라고 하는데 그는 이름도 모를 세상의 끝으로 갔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지요? 하나님이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이해가 안 되고 그런 말을 하는 하나님 자체도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 그냥 떠나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 살면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만난 적이 없으십니까? 기침이 자꾸 나서 병원에 갔더니 말기암이라고 합니다. 그 지경이 되려면 좀 무슨 증세라도 있어야지 멀쩡하게 잘 살다가 갑자기 말기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돈 좀 벌면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일해보겠다고 잔뜩 마음을 먹고 있는데 사업이 망해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고 뭐고 도통 생각이 없을 때는 잘 되던 사업이 이제 정신 차리고 좀 하나님 위해서 살아보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렇게 망해버리는 것은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어떤 가정은 자녀들 앞길이 도무지 열리지가 않습니다. 자녀들 이 신앙생활 안 한 것도 아니고 나름 열심히 했는데도 왜 그렇게 앞길이 열리지가 않는지요. 우리도 살면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당하는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다 필요 없다 하고 요나처럼 그냥 훌쩍 떠나버릴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자, 먼저 의심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당하면 답답하지요. 괴롭지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시는지 원망스럽지요. 하나님이 정말 전능하신 분이 맞는지, 아니 하나님이 정말 계시기라도 한 건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의심하는 것을 죄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명색이 그래도 집사인데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걸 의심하다니 하면서 죄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당해서도 괴롭고, 또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자기 자신도 또 죄스럽고, 죄스러워서 또 괴롭고, 그래서 이중 삼중으로 이제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의심을 죄스럽게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의심은 불신앙하고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신앙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로 결심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거부하기로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의심은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이런저런 의문이 떠올라서 고민을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해가 안 돼서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것이죠. 그런 고민은 때로는 유익할 수도 있습니다. 의심이 생길 때 그걸 해결해 보기 위해서 신앙 서적도 읽어보고 다른 사람하고 토론도 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성경도 읽어보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심의 과정을 통해서 또 그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신앙이 더 단단해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프랜시스 베이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은 결국 의심으로 끝날 것이다. 반면에 기꺼이 의심을 품고 시작하는 사람은 결국 확신에 도달할 것이다. 그 말이 맞을 때가 많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특징이 의심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주의 가르침이 분명히 이상한 것도 많고 앞뒤가 안 맞는 것도 많고 할 텐데 그걸 의심도 한번 해보지 않고 덜렁 믿어버리는 것입니다. 맹목적인 신앙이죠. 그런 맹목적인 신앙에 빠지면 결국은 파멸로 끝이 납니다. 옛날에 일본의 그 오음 진리교 혹은 저 남미의 인민사원 그 사건 기억하십니까? 결국은 그 사람들, 그 신도들의 참혹한 집단 자살로 끝이 나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런 맹목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해가 안 되면 그걸 오히려 내어놓고 한번 의심도 하고 그리고 토론도 해보고 붙들고 실험도 해보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요나도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도대체 그 무슨 말씀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차라리 의심도 하고 따져도 보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무조건 떠나버렸습니다.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저 열매가 어떻다고 따먹지 말라고 하십니까? 하고 따져도 보고 의심도 하고 뭔가 그렇게 내어놓고 실험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와서 속삭하니까 그냥 홀라당 넘어가 버렸지 않습니까? 의심은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생기는 하나의 성장통과 같은 것입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죄스러운 게 아닙니다. 어린 아기가 떼찌 하면서 혓짤배기 소리를 하는 거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지요. 그건 성장하는 과정에서 거쳐야 되는 하나의 단계이지 않습니까? 다 크고 나면 혓잘배기 소리는 저절로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의심하는 것도 성장의 과정에서 생기는 하나의 성장통이기 때문에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의심하고 있는 나 자신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걸 죄스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또 다른 고통을 당하지 마십시오.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아빠가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왔습니다. 예수님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선언하시니까 이 아빠가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그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습니다.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믿나이다 해놓고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무슨 말이 이런 말이 있냐 싶으시지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오히려 정확한 상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믿고 싶은데 그런데 100% 확신하지 못해서 그래서 답답한 것이죠. 믿음과 의심이 섞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소서. 예수님은 그 고백을 좋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두말도 않고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내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요나처럼 훌쩍 떠나버리지 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분노를 하나님 앞에 쏟아놓아야 합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에 와서 특강을 한 이 김기현 목사님, 그분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한 번은 어떤 집사 한 분이 자기에게 자기 집에 쳐들어와서 그래서 온갖 비난을 쏟아놓더랍니다. 그 교회는 지방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인데 교인들이 얼마나 사납고 비뚤어져 있던지 별거 아닌 조그마한 문제를 가지고도 목사를 비난하고 흔들어대고 그래서 목회하기가 진짜 힘든 교회입니다. 그날도 집사 한 사람이 집에까지 사택에까지 쳐들어와서는 그것도 어린 아들 보는 앞에서 목사에 대한 비난을 퍼붓습니다. 아들이 놀라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훌쩍훌쩍 울고 있는데 목사가 진짜 견딜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늦은 밤에 교회로 달려가서 이 강대상 밑에 엎어져서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 더는 못하겠습니다. 진짜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내가 그 집사 어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손 좀 봐주십시오. 아니면 내가 죽겠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나를 이 목회의 길로 불러주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을 지어야지 어떻게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하고 그냥 원망을 그냥 쏟아놓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억울해도 목사가 그러면 되나 싶으십니까? 아무리 억울해도 목사가 집사를 향해서 하나님 저 사람 손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 되나 싶으십니까? 그래도 됩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보다도 훨씬 더 심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 109편 8절을 제가 8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 사람 빨리 죽게 해달라는 말 아닙니까? 복잡한 거 아니고 빨리 죽게 해달라는 말이지요.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자녀들 다 거지가 되게 해달라는 말 아닙니까?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게 해달라는 말이지요. 또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3대가 멸족이 되게 해달라, 그런 말이죠. 세상에 이게 성군이라고 하는 다윗이 한 기도 맞나? 성령 충만한 다윗이 한 기도가 맞나 싶으시지요?
맞습니다. 이런 기도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시편 35편, 58편, 59편, 60편, 70편, 137편, 140편 여러 군데에 있습니다. 이런 시편들을 저주시라고 합니다. 아무리 원수지만은 이런 저주시를 읊으면서 저주를 퍼붓는 게 맞나 싶으시지요? 그게 잘하는 일인가 싶으시지요? 여러분, 다윗은 한 번도 원수에 대해서 자기 손으로 보복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날뛰어도 다윗은 사울에게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의 생명을 2번이나 살려주었죠. 신무이라는 신하가 다윗을 저주하고 비난했지만은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다윗이 아들의 반란을 피해서 정처 없이 도망가고 있을 때인데, 그래서 너무나도 비참한 때인데 신하까지 따라오면서 저주하고 비판을 하니까 다윗이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그는 보복하지 않고 용서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보복하지 않았을까? 다윗은 억울하고 답답한 것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았습니다. 저주시를 읊으면서 터질 것 같은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놓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고만 있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지요. 하나님이 손을 쓰셔야지요.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복하겠다고 나설 필요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보복하겠다고 나서면 결국은 자기도 죄 짓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자기도 똑같은 사람 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그래서 보복하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 문제를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그 울부짖는 것마저도 안 했으면 더 좋지 않았느냐?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 울부짖는 것마저도 안 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다윗이 나는 뭐 괜찮아, 아무리 그래도 나는 그런 거 다 초월했어, 내 마음은 평안하다, 그랬으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까?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은 진짜로 억울한 일을 당해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지 않았다면 그는 틀림없이 우울증에 걸렸을 것입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지 명도 다 채우지 못하고 죽었을 것입니다. 스카펙이라는 유명한 정신과 의사에게 어떤 부모가 아들을 데리고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그 부모는 고위 관료고 또 변호사이기도 한 아주 쟁쟁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부 잘하던 아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자꾸 성적이 떨어져서 상담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스카펙이 딱 보니까 그 아들은 첫눈에 보기에도 우울감에 사로잡혀 있고 착 가라앉아 있습니다. 말을 시켜보니까 착한 아이입니다. 부모 하는 말에 토 하나 다는 일 없이 순종 잘하는 착한 아이입니다. 자기는 기숙사 딸린 학교에 가고 싶었지만은 아무리 말해도 부모가 막 이런 지혜에 딱 거절을 해버려도 그래도 그냥 그 말에 그대로 따르는 그런 아이입니다. 이 의사가 짚히는 것이 있어서 그 아들에게, 얘야, 한 번이라도 부모에게 화내 본 일이 있니? 하고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당황하면서 우리 부모님은 좋은 분들이라고 대답을 회피합니다. 이 스카펫 의사가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문제는 아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있습니다. 부모에게 화도 한 번 낼 수 없도록 아들을 옴싹달싹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부모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들이 우리가 뭐 잘못했냐고 벌쩍 뛰면서 화를 냈지요. 그런데 그 의사의 진단이 맞는 것입니다. 아들은 화가 나면 화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내지를 못하고 계속 안으로만 쌓여가니까, 그러니까 우울증이 온 거지요. 성적만 자꾸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우울증에 걸리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화를 다 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터질 것 같은 그 미칠 것 같은 그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 그냥 빨리 죽게 해달라, 그 자녀들은 거지가 되게 해달라, 그렇게 말할 때 그게 진짜로 그렇게 해달라는 말이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너무 미워서 하는 말이죠. 여러분도 남편이 너무 미우면 하나님 저 사람 그냥 다리 몽둥이 확 부러뜨려 주세요. 저 사람 그냥 빨리 데려가 주세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게 진짜로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 달라 그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로 부러뜨리라는 말 맞습니까? 진짜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진짜로 데려가 달라 그런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데려가면 과부가 되는데요. 너무 미워서 그렇게 하듯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저주시가 진짜로 막 그렇게 해달라는 것보다 너무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하나님 좀 어떻게 좀 하나님 봐주세요 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 쏟아놓았기 때문에 다윗은 우울증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못한 사울 왕이 오히려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병이 한 번씩 발동을 하면 그냥 발작을 하면 창을 그냥 벽에 집어 던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은 결국 전쟁터에서 비참하게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시편 읽다가 성경에 어떻게 이런 저주시가 포함되어 있나, 이건 좀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혹시 그런 생각이 드실지 모르는데 성경이 얼마나 현실적인 책인지 모릅니다. 네 자신을 잘 알아라는 것입니다. 성자도 아닌 사람이 괜히 원수에 대해서 참는다고 껄떡거리다가 우울증 걸려 죽지 말고 화가 나면 내 앞에 와서 다 풀으라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화를 내고 가슴을 치고 싶으면 가슴을 치고 그렇게 내 앞에 와서 다 쏟아놓아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네 손으로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보복하면 너도 똑같은 사람 된다.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내 앞에 와서 다 쏟아놓고 내게 맡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해가 안 되는 일을 당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면 이제부터는 여러분 저주시를 읽으십시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게 하시며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게 하시며 저주시를 읽으십시오. 그래서 억울하고 답답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그냥 다 쏟아 놓으십시오. 김기현 목사는 그렇게 하는 것을 이름을 붙였는데 시편으로 성질 부리기, 시편으로 성질 부리기,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혹은 거룩하게 지랄하기. 자기는 그 집사가 자기 집에 쳐들어와서 어린 아들 보는 앞에서 막 비난을 퍼붓고 할 때에 정말 시편으로 성질 부리기 그거 하지 않았더라면 자기는 저 미쳐 돌아갔든지 아니면 그냥 죽어 없어졌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시편으로 성질 부리게 하십시오. 아까 제가 소개해드린 저주시 여러 개 있지요. 그 옆에다가 딱딱 표시를 해 놓으십시오. 요거는 남편이 미울 때, 요거는 시집 식구들이 미울 때, 요거는 자식 새끼 쥐어받고 싶을 때, 요거는 직장 상사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때, 그래서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는 그냥 10번이고 20번이고 계속 저주시를 읽는 것입니다. 남편이 당신 뭐 하고 있어? 하면 성경 읽고 있어. 그러면 됩니다. 제가 얘기하는 핵심을 잘 들으십시오. 오늘 한 목사가 성질 부리라고 했어? 지랄을 하라고 했어?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집에 가서 막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핵심을 잘 들어주십시오. 핵심은 억울하고 답답할 때 그걸 속으로만 사귀고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속으로만 사귀고 있으면 쓰러져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다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답답한 일을 당할 때 내 손으로 보복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복하면 똑같은 사람 됩니다.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고 하나님께 쏟아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자, 하나님이 통치자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때가 되면 행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쏟아놓으라. 세 번째는
고난의 숨은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고 박완서 씨가 만인에게 존경을 받는 것은 그 작가로서의 탁월함 때문만은 아닙니다. 박완서 씨는 문인으로서는 보기 드문 따뜻함을 지닌 분입니다. 젊은 여성 작가들이 그분을 다 친정 엄마로 여길 정도로 가슴이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그 따뜻함이 어디서 왔을까? 1988년 서울올림픽이 한창일 때에 그분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떠나보내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총망받는 의사였던 아들이 25살 나이에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그때의 그 터질 것 같은 심경을 담은 2달 분량의 일기가 한 말씀만 하소서 하는 책으로 나왔습니다. 그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눈을 뜨니 낯선 방이었다. 꿈이었으면 하는 몽롱한 착각을 할 새도 없이 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무서운 괴물처럼 가차없이 육박해왔다. 아들이 이 세상에 살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 다음은 가슴을 쥐어뜯으며 미친 듯이 몸을 솟구치면서 울부짖을 차례였다. 목청껏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통곡하면 소리와 함께 고통이 발산되면서 곧 환장을 하거나 무당같이 되어서 죽은 영혼과 교감할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에 사로잡히곤 했다. 박완서 씨는 천주교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과 회의와 욕설과 심지어는 저주까지 내뱉을 정도로 마음에 극심한 고통을 주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심 먹은 것이 좋지 않아서 토하려고 변기 앞에 앉았는데 정말 계시처럼 불현듯이 자기의 죄가 떠올랐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인지가 갑자기 깨달아졌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물질과 사랑을 나눈 범위는 가족과 친척 중에 극히 일부와 소수의 친구에 국한되어 있었다. 그 밖에 이웃이라 부를 수 있는 타인에게 나는 철저하게 무관심했다. 물론 남을 해친 적은 없었다. 그러나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 타인에 대한 철저한 무관심이야말로 크나큰 죄라는 것을, 그리하여 그 벌로 태산 같은 고통을 받았음을 명료하게 깨달았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회개가 터져나왔습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나의 모든 자유와 나의 기억력과 지력과 나의 모든 의지와 내게 있는 모든 것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받아주옵소서. 모든 것이 당신 것이오니 온전히 당신의 의향대로 그것들을 처리하여 주옵소서. 박완서는 그렇게 거듭났습니다. 자기밖에 모르던 이기주의자에서 가슴이 따뜻한 여자로 거듭났습니다. 아들 하나를 잃고 수많은 이웃의 엄마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고난이 그를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려낸 것이죠. 지금은 먼저 간 아들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고 있겠죠. 여러분, 고난에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답답하고 원통하고 이해가 도무지 안 되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숨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왜 눈을 감습니까? 기도를 할 때 눈을 감는 이유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을 보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답답하고 억울하고 이해가 안 되고 하는 것뿐이지만은, 그러나 눈에 보이는 대로만을 보지는 않겠다는 뜻입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은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겠다는 뜻이죠. 게리 파크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에게는 답을 알지 못하는 질문들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모든 답을 알고 계시는 한 분을 알고 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질문들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 답을 알고 계시는 한 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이 그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내 인생의 목자 되십니다.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면 충분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을 당할 때, 억울하고 답답할 때, 그때 정말 눈을 들어 한 분 주님 바라보면서 모든 답을 알고 계시는 그분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손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래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